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어깨를 활짝 펴고, 마음 문을 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생명으로 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가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이 흐려지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임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두움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는 순간,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복음이 내 삶에 부딪히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회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 고친다고 해서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바꾼다고 해도, 다른 어떤 것에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죄악이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지 않게 하였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사랑하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를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저의 간절한 마음은 여기서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받을 가망성이 절대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이 그의 삶에 임했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두드렸어요. 그에게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분노의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욕심의 사람이 자족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질 않았어요.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왜? 복음은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까닭에 죽었던 나를 살리고,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하던 나를 자유케 한 이 놀라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왜곡시킴으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래 슬며시 들어와서 그래서 같은 형제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된 형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은 간첩이라는 거예요. 이건 스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스파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보를 빼내가는 일도 하지만 스파이가 하는 일은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살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흔듭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 전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 바울의 복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반쪽 복음이다. 이방인인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규례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함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이 신비함,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로 육체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할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어요. 할례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습니까? 왜 잘못되었냐면 복음의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고 만 거예요. 구원에 플러스를 시킴으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플러스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의를 부정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던 거예요. 나의 의의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의의를 부정하는 목적에서 실시됐던 이 할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할례를 함으로써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의의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의를 나타내는 수단과 근거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뭐예요?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복음에 갖다 붙임으로써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이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황당해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 복음을 떠나서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뭐라고 선동을 합니까? 복음은,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 그것은 반쪽 복음이다,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쪽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더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보다는 10원이 더 좋잖아요. 네. 구원보다는 10원이 더 좋잖아요. 네. 그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굳게 세우고자 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버리고 율법주의적 종교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이 진리가 너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것은 바로 행위를 강조한 공로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로주의 사상.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인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갈라디아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인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보면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불에 태워짐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룰 수는 없다라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항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복음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너무나 잘못되었어요. 너무나 타락되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공로구원론이었어요. 공로구원론.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연합하여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걸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변질된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로 사상을 부추겨서 미신적인 종교로 타락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바치는 헌금, 교회에 드리는 기부금이 그들의 의가 되어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게 하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드리면, 기부금을 드리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티켓을 팔았어요. 당신이 이것을 사면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뿐입니까? 당신이 이걸 사면 당신의 친척인 당신의 형제들도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티켓을 사게 한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구원의 수단과 근거가 되게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세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공로주의 사상은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공로주의 사상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공로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오직 은혜만으로를 외치면서도 동시에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 사상.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그럴듯하죠?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그게 뭐예요? 상 받기 위해 선을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믿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복음에 왕성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으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요. 나를 사용하시겠대요. 이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살게 해주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섬기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땀을 흘리며 내가 선교지를 가고,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교통사고 날까봐. 그래서 이게 보험입니까? 이게 보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창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드리는 거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상급을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물을 떠다 놓고 빌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죠. 보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선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감사의 내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함으로 상급을 받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선한 행위는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치 연금을 붓는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열매지, 여러분, 결코 공로나 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상급을 생각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다 은혜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주어진 순간 우리는 은혜로 반응을 했어요. 은혜로 섬겼어요. 은혜로 헌금을 드렸어요. 드리고 드려도 못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내가 더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어요. 내가 몸이 약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더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로주의가 내 삶 속에서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천국에서 상이 더 클 것이다. 나는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인다. 그러니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무엇입니까?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불안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 논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상급을 받기 위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자신의 선행을 공로로 여기거나 상급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공로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아요. 왜? 복음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까닭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올라갔다는 거에 무슨 말입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시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받은 복음,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 일치성,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갑니까? 누구예요? 예, 몰라요? 모르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읽었잖아요. 예,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디도가 누굽니까?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를 믿게 된 청년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복음의 사역자로 성장을 하였어요.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2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한 것,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간다. 왜? 이것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사역, 지금까지 달려간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방식으로만 믿어야 한다는 이 공로주의 사상, 이 행위를 주장하는 공로주의 사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어떻게 전했는지. 저는 그동안 이렇게 전했고, 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요, 형제들이요, 아니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할례나 율법이나 규례를 그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아니 우리가 지키는 규례를,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꼭 그들이 해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할례를 꼭 그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라는 거예요. 공회의가 열렸어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오랜 토의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도 유대주의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바뀔 수 없는 힘든 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그것이 깨어진 자신의 경험, 그 사건을 그가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복음으로 기독교로 넘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아니, 우리 조상도 그리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멍에를 덮어 씌우냐는 거예요. 우리도 못 지키는 것 아니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규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지키겠노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나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켜왔던 것을 이방인들을 보고 지키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들을 올무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종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요구 아래 두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명하게 구원론을 선언합니다. 그 구원론이 바로 11절이에요. 11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터닝 포인트의 터닝 포인트.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열방의 복음이 전개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우리 유대인은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와 같은 복음이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책적으로 이방인 디도를 할례받지 않도록 합니다. 할례받게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유대인들한테 가니까, 그 회당으로 가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를 할례받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해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했던 이 극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디도에게 그냥 할례 받게 할 수도 있었어요.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더 이상 트러블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큰일이겠으면 그냥 할례 받게 하지, 뭐 조금 힘들지만 좀 아프지만 그냥 할례 받게 하지, 그냥 눈 감고 그냥 하게 하면 되지.
내가 조금 타협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써 점점 더 유대인의 전통을 중시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행함을 강조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선행과 공로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우월감에 빠져서 상대방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분란의 교회가 휩싸여 교회는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엿본 것이 뭐예요? 이들이 왜 이 말을 하게 된 겁니까?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함을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계계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 여러분, 이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말한 것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자유가 잃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우월감 속에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은혜가 거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역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무기력하게 하고 파괴하는 이 공로주의 사상은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일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모든 것을 이루었냐, 나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은 희미해져가고, 복음은 사라져가고, 복음의 능력은 끝이 나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보다 못한 집단이 되어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공로주의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깨어져 버리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섬기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셨는데,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넘쳐야 합니다. 주여, 오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복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복음을 파괴하는, 이 행위를 주장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 공로주의 사상, 이것은 깨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로 우리는 예배하고, 이 은혜로 우리는 찬양하고,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이 은혜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은혜로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더 잘 섬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내 안에 나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 공로주의 사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급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요,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합시다. 하나님, 이 악함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교회가 복음으로, 복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자복하며 결단하며 우리 소망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공로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을 결정한 사람으로 보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하나님,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상,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격려하되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보다 나은 형제와 자매들로 보며 하나님 서로를 세우시고,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살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은혜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 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움직여지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까닭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내 몸을 드리는,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의 복음을 나누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세워주는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